하늘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사님, 요즘에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매화꽃이 피고 있어요. 벌써요? 네, 그럼 새싹도 막 자라고 있는데 여기도 자라는 게 있네요. 뭐가 자랐죠? 아니, 목사님 머리가 우와, 맞아요. 이렇게 많이 자랄 줄 몰랐어요. 우와. 맞아요. 제 머리가 너무 짧아서 부끄러운데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지금 멋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머리가 쑥쑥 자란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쑥쑥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이 문자로 공지하긴 했는데 텐톡을 잠깐 쉬게 됐습니다. 뭐 힘들어서 쉬는 건 아니고요. 정말 아닙니다. 네, 4월 달에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시즌 2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친구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 같이 또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네, 우리 전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않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 드렸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한 말씀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는 우리 김동구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화면 보면서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과일 좋아하나요? 목사님도 과일을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아주 특별한 맛의 과일이 있어요.
바로 열대 과일의 여왕이라는 아주 거창한 별명이 붙은 과일이에요. 뭐냐면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이에요. 이 과일은 먹어보면은 새콤달콤하고 또 말랑말랑해서 마치 아주 달달한 젤리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맛있는 과일이에요. 그런데 이 과일을 제가 처음 먹어볼 때 먹기가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맛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생긴 게 아주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이 과일은 먹음직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그리고 아주 맛있고 예쁘게 생긴 게 아니라 마늘처럼 생겨가지고 저거 먹으면은 굉장히 매울 것 같고 이상한 즙이 나올 것 같고 또 이상한 냄새도 날 것 같은 그런 희한한 모양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모양이랑은 다르게 이 과일은 실제로는 아주 맛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절대로 한 번 먹고 만 사람은 없다는 그런 아주 맛있는 과일이에요. 반대로 게살구라는 과일도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진짜 맛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런데 사실은 어떨까요? 맛이 너무 이상해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 게살구라는 과일을 한번 먹어보고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서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먹었는데 뭔가 맛이 쓰기도 하고 떫으면서 아무튼 두 번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은 그런 맛이었어요. 이 게살구라는 과일의 특징 때문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속담이 생기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잘 알고 있죠? 겉은 예쁘고 멋있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빛 좋은 게살구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도 이 속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매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도 하고 또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믿음 좋은 모습으로 믿음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그리고 진짜 속마음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 좋은 게살구 같은 사람, 빛 좋은 게살구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잘못,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랬어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셨는데 그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은 성전에 왜 모여 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배 드리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 모였어요. 여러분이 가장 거룩한 곳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목사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멀리에서부터 오면서 소와 양, 하나님께 드릴 소와 양을 가지고 오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성전 주변에서 소와 양을 사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비싼 돈에 팔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도 이런 사람들로 성전 주변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따뜻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앉아있는 의자와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서 마구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걸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이유는 단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화를 내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바로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전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려요. 성전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겉으로는 좋은 일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서 속으로는, 겉으로는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장사하고 다른 사람,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짐승을, 하나님께 바칠 짐승을 마련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속마음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히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내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될 성전에서 이렇게 더러운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많이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를 내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성전은 그곳에 없어요. 그러면 성전은 어디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죠?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바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꾸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은 멋있고 겉은 멀쩡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자기들은 할례받은, 그러니까 몸의 살의 일부분을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한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스스로 할례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냐?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깨끗하게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며 살아가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